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0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3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본받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PPT 부탁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 아니요. 한반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당시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구려 소수림왕 때 372년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동안 고려는요, 숭불 정책을 썼답니다. 불교를 이제 숭배하는. 그리고 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1392년 특별히 숭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선은 유교 국가, 고려는 불교 국가. 하지만은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 동안 특별히 이 한반도는요, 무속신앙,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굉장히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햇님을 보고 햇님, 별을 보고 별님, 달을 보고 달님, 비나이다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하는 그 기점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131년 전,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면, 전 세계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선은 쇄국정책, 특별히 흥선대원군 때문에 쇄국정책이 뭐죠? 우리 집에 오지마, 우리 집에 왜 왔니 이제 그런 거라 그랬죠. 그러한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대동강변에서 1866년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시죠. 예슈 성교 전서. 그리고 또 이수정, 일본의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 그분께서 마가복음을 이제 다시 한글로 번역하시고, 그러니까 1885년에 제물포 항구로 들어오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이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략한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은 먼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조선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물이 생명일까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물을 먹고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솔직히 건장한 남자도 3일, 4일 견디기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웅진 코에이 그런 거 먹고 사셨죠? 삼다수 안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이제 드시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여기 화장실이라고 해봐요. 옆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넘쳐서 우물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먹고 이물.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요, 서울 상경하기 전까지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니요, 플레이, 해주시고요. 잘 안 나오네. 그냥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볼륨 괜찮습니다. 그냥, 안 되나요? 저는 제주도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수돗물 먹고 살았어요. 수돗물. 진짜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냥, 운동하고, 운동장에 있는 수돗물 틀고 그걸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서울 올라와서는 이제 그러지 못했죠. 진짜 물을 그야말로 사 먹었죠. 여러분들,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애들이 먹는 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흙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물 안 먹으면 목말라서 못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고 병에 걸려 또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들 1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려주시고 영상 내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조정할게요. 요게 당시에 1890년대 궁중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영상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투를 트셨죠. 할아버지들이. 그럼 이 상투를 틀게 되면 할아버지들은 머리를 언제 감을까요? 안 감아요. 안 감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상 풀고 안 감아요. 그래서 이제 상투를 풀게 되면 이가 후두두둑 떨어진다는 이제 그 내용의 영상이 잠깐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위생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던 곳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신생아 치사율, 당시 1세 미만 유아 치사율에 관한 건데요. 애가 태어나서, 갓난 애기가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여러분들 50%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가 태어났죠. 얘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 이름을 안 짓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옛날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못 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음파 검사하면서 이제 다 이제 파악할 수 있고 하는데, 옛날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를 이름 대신 뭘로 불렀을까요? 그게 바로 태명이에요. 이쁜이, 무럭이, 막 그런 식으로, 잘 자라라, 건강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태명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름을 지어줘야죠? 안 지어줘요. 왜 이름을 안 짓냐면, 얘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지 죽을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르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이름을 지으면, 당시에는 유교사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족보에 올려야 돼요. 족보에 올렸는데 애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무덤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워줘야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초해줘야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벌초하고 또 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유교 문화에서 제사 지내줘야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살지 죽을지 지켜봐야 돼요. 이름을 막바로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 닿는 데까지 나왔다 그러죠. 이거는 연대 의대 교수였던 황수환 박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가 11남매였는데 다 죽고 3명이 남았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 닿는 데까지 나왔다. 옛날에는 그렇게 위생시설이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130여 년 전에 조선에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요. 지금 여기가 아현역입니다. 여러분 전철 노선도인데 대충 감으로 잡으세요. 때려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가 애옥의역입니다. 아현역, 애옥의역. 여러분들 그 역 이름의 뜻 뭔 줄 아시나요? 당시에 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산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가서 버리고 울면서 넘어오는 언덕, 아현, 애옥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가서 땅 파서 묻고 버려두고 울면서 넘어오는 고개, 애옥의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 찾아봐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신림이에요. 여기 자 아현, 여기 애옥이에요. 자 다시요. 사대문 안에 당시 무덤을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사대문 안에 묻질 못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헤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성곽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쪽 돈이문 쪽입니다. 서대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철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여기가 서대문역입니다. 자, 서울 성곽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아현역이고, 여기가 애옥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면 엄마들이 울면서 죽은 아이를 헝겊에 싸서 이 서대문 밖으로 나가서 이 부근에 많이 버려두고 왔어요. 그냥 그 장례식 하는 게 아니고 땅 파서 버려두고 그냥 울면서 넘어옵니다. 그 지역이 아현 애옥이에요. 그리고 이쪽 1970년대 개발을 하는데 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영아들의 유해가 발견이 됐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조선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사셨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조선에 왔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8개월 사역하시고 풍토병으로 숨지시고, 데이비드 선교사님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숨지시고. 왜 그런 걸까요? 당시 대한민국 위생이 그러했어요. 존 헤론 선교사님 5년 만에 순교를 하시는데, 오늘도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레이스 알렌, 특별히 이분은 선교사는 아니십니다. 중국 선교사고 조선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파송받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잠깐 건너왔는데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러지, 이분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국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건을 만납니다. 갑신정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 조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좋은 기회였답니다. 갑신정변이 뭐냐면요, 솔직히 온건개화파, 그리고 여기 급진개화파,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갈게요. 청나라의 편을 들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 그리고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조선 사람들, 이제 부딪힙니다. 특별히 이제 김옥균을 중심으로 급진개화파가 난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개혁을 하겠다고. 그때 홍영식, 박영교는 나중에 살해가 됩니다. 이게 급진개혁파의 홍영식,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 이따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영식 나중에 살해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개혁이 실패해서 일본으로 다 망명하죠. 솔직히 그 독립신문을 만드셨던 서재필 선생님도 그때 망명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이때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요 분이 지금 여기 가운데 요 분이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익. 여러분들 그 명성황후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민비. 같은 민씨네요. 예. 민비의 조카입니다. 민영익.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하고의 만남을 살펴봤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워싱턴으로 가는데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우처 목사님 맥클레이 한번 알아봐.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필요하구나 해서 다시 선교사님을 보내게 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영익이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 완전 몸을 다 절단내고 다 완전 몸이, 근데 그 가운데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조선의 14명의 궁중 의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알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다급하게 와서 민영익을 치료해 줍니다. 얼마나 급했냐면 기록에 의하면은요, 명주실로 꼬맸대요. 온몸이 지금 다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명주실로 꼬매면서 다른 14명의 한의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 치유를 하고요. 3개월 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종황제께서 10만 양을 하사하고 그 돈으로 최초의 병원인 광회원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광회원. 근데 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아까 홍영식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고종황제는 조금 째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설명하는 거지 이제 한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집은 폐허가 된 집이에요. 폐가예요. 여기 처음에 딱 가보니까 그랬대요.
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무라이들이 막 칼을 막 휘두르고 그 피가 낭자하고 이제 또 거기 고종 황제께서는 이 홍영식의 가정에 나중에 사약을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3대를 멸하는 거죠. 다 사약 먹고 죽고 이제 그런 집이에요. 미안요. 귀신의 집. 이런 집을 하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그게 광회원이에요. 훗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재중원 이름을 바꿉니다. 같은 병원인데 이름만 바꿔요. 재중원. 그리고 훗날 1904년엔 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역사책에서 다 배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렌 여기까지였고요. 언더우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 이게 호레이스 언더우드 15, 15살 때, 여기는 at 24, 24살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솔직히 조선에 오려고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인도 선교를 꿈꾸고 계셨던 분인데, 근데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꿉니다. 근데요, 조선 선교를 떠나기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약혼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약혼녀가 이렇게 언더우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더우드, 그곳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모르겠소. 언더우드? 그러면은 그곳엔 병원은 있겠죠?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모르겠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약혼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에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조선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그 조선 땅에는 1000만 명의 백성들이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당시에 조선은 1200만이라고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럼 어떻게 조선에 왔을까요? 파혼하고 왔어요. 파혼 당하고 오신 거예요. 이 마음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3년을 사귀었고 우린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요, 하루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빠,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돼. 그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이제 백아무개 씨의 그 딸이었던 모 승리 양인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막 잡아서 한 2개월, 3개월 붙잡고, 그러지 마. 오빠가 잘해줄게. 이제 그랬죠. 나중에는요, 만나서 막 울어요. 울고, 승리야 울지 마. 이름 밝혀버렸네. 울지 마.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빠 내가 왜 우는 줄 알아? 내가 잘 못해줘서 오빠가 잘해줄게. 미안. 사모하기 싫어서. 그렇게 우는데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저도 알았어, 오빠가 목사 안 하면 되잖아. 목회 안 할게. 알았어, 우리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안녕 하고 저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목회 안 할게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제일성도교회 청년부의 듀얼 코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름도 바꿀까 했었어요. 장우드로. 장우드 해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PPT로 가도록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파혼 당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신정변 그 난이 굉장히 어수선하던 때예요.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내하고 같이 왔죠. 그래서 상황에 앉아서 막바로 또 일본으로 귀국을 하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창기 때 좀 더 기록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러한 때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고요.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의 집, 여러분들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십니다. 릴리아스 호튼 이분 여선교사님이신데요. 훗날 88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명성황후의 어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왜? 알렌이라든지 나중에 헤론이라든지 다른 남자가 어떻게 그 명성황후의 몸을 만져요? 맥박을 못 짚잖아요. 그래서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귀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분이 나중에 열악한 버섯밭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작은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 백이민족, 동방예의지국,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요,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이죠? 릴리아스 호트는 언더우드보다 8살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살기로 하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전도 여행으로 갔답니다. 진짜로 한 600km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 세 번째 영상 잠깐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영상은 음향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영상만 틀어주시면은요, 예, 그 당시 조선의 어떤 환경, 모습들 잠깐만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영상, 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도 이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그 기도문이 이제 낭독이 되는 영상인데,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인데요. 근데 간단하게 주여, 우리 모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승이 보이고 지금 예, 이 기도문에 주님, 이곳 조선은 나무 한 메마르고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나무 민족입니다. 한 그루 그런 시원하게 이야기가 들려요. 자라오르지 못하고 왜요? 있는 당시 전기 안 썼잖아요. 사람들의 뗄감 썼잖아요. 용기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나무란 나무 보이면 다 장작으로 떼고 다 베어가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나무도 그 넓고 넓은 별로 태평양을 없을 건너가는 정도로 황량하고 그 사실이 척박한 기적입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꼭 보시면 아이들 주께서 이런 붙잡아 물이 쭉 있죠. 이런 떨어뜨려 것들 놓으신 듯한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만약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와서 흘러다니는 물이라면 보이는 어떻게 것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고집스럽게 그리고 자, 얼룩진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자, 멈춰주시고요. 그냥 갈까요? 예,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머리가 길죠.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이발 봉사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잘 못 사는 민족일수록 머리가 많이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위가 없어서, 쇠붙이가 없어서, 그것 하나 개발하고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플레이 해주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흑백이어서 그렇지만, 자, 잠시 멈춰주세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들은 왜 모습인데 묶여 있는지로 지하철 노숙자 고통이라는 같은 것도 그런 모르고 모습이죠. 예. 대한민국 고통을 우리 조선 고통인 줄 너무 모르는 가난한 자에게 민족이었어요. 고통을 이게 우리 할아버지 겪게 할머니들의 하면 모습이었답니다. 의심도 하고 하부터는 그리고 특별히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왜 백이민족이라고 조선 했을까요?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흰색을 좋아해서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그거예요. 가마를 그래서 타고 지금 다니는 후진국에 여자들의 가보면 못 사는 사람들 영영 볼 보면은 기회가 없으면 옷도 다 어쩌나 똑같아요. 다 그러고 입어요. 그리고 더 힘든, 더 조선의 어려운 나라 마음은 가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옷도 없어요. 그냥 타잔과 제인처럼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지내요. 해야 할 일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이름도 잠깐 멈춰주세요. 넘어가 버려. 이게 우리 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주님, 여자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예,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하게 다시 순종할 PPT로 때.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멈춰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없어요. 자, 계속 갑니다. 특별히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호튼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 들어갑니다. 자, 누가 주례를 섰을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분이에요. 굉장히 좀 유명한 분 중에 좀 높은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손 들어보자. 안나쌤, 중영쌤 어딨지? 중영쌤. 그리고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고종황제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겠죠? 그 앞에 권총 들고 불침범 서고 그 앞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갖고 와서 그걸 다시 열쇠를 풀고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종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내가 주례를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님, 고종황제님 저 장가갑니다. 주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겠어요? 고종황제가 이보게 언더우드 내가 자네에게 주례를 서주고 싶구려. 그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했겠죠. 둘이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 맨 처음에 우린 경신이라고 하는데 연희 전문대라고 하는데 고아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왜 고아학교냐면 당시 양반 자제분들은 다 서당에 갔겠죠.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되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도 똑같아요. 당시 과부 그리고 고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뭐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4대 빈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솔직히 부모님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항상 그렇게 뭐 병도 많고 항상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고아들은 그럼 누가 돌보죠? 그냥 고아는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특별히 고아 학교를 만들고 고아들 모아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특별히 이 꼬마 아이,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꼬마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가정의 자제분인데 솔직히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삼촌들도 나 몰라라 이제 내팽개치고 애가 배고파서 이제 막 창문 틀 막 뜯으면서 이제 막 그러고 지내던 찰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양자로 입양합니다. 저 꼬마아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경신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경신학교 지금 해화동에 있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나온 학교예요. 제가 그 경신 바로 옆에 있는 그 해성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했었는데 자주 가봤어요. 특별히 졸업생 두 분만 살펴봅니다. 다시 PPT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두 분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신 출신입니다. 언더우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또 한 분, 특별히 우리 민족 중에서 여러분들 우사 김규식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입니다. 이분도 경신 출신이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그 꼬마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자로 입적하고 키웠던 양 아들이에요. 이분이 민족 지도자가 되는 데는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컸겠죠.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유언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인데 특별히 이런 겁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그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이제 했던 말인데요. 이 가족보다 이 조선 청년을 챙겨다오. 왜냐하면 앞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할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을 이분의 이름으로 참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참 아끼고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 밖에 민족운동가들 참 많이 경신에서 배출이 됐답니다.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세문안교회, 특별히 이건 지난 시간에 복습 겸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세문안교회, 이번에 그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던데, 저기 그 광화문 쪽에 가면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따 살펴볼 정동교회도 먼저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장로, 당회가 이때 가장 먼저 구성이 됐죠. 14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1887년에 이때 누가 오셨냐면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로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셨는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존 로스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앞에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되는데 신기하네. 다시 거꾸로 가봐야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다시요. 자, 로스 선교사님 고려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조선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조선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분들에게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조선어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 이게 존 로스 선교사님 이제 그 한글 교과서 텍스트인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마? 걸어왔으마? 맨니길이나 간마? 내용들이 다 뭐죠? 북한 말이죠. 북한 사람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팔습 오리 갔네.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내 와서 너를 맞아오겠으매. 요렇게 성경을 번역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구수한 이제 함경도 사투리가 있는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이게 1887년 예수 정규 전서 신약을 전부 다 번역을 합니다. 1887년 다 번역을 해요. 그리고 1887년 세문안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그 성경책 갖고 예배를 드려요. 기록에 의하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펑펑 우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뭐 베개로도 쓰고 이제 또 막 낙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경책 귀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번역했던 성경까지 이어졌고요. 언더우드 타자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은 이분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조선은 당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평양, 서울, 부산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 특별히 남장로 교회입니다.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 7명이 이렇게 저희를 보내주세요 하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뭘까요? 돈 없다 그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가족의 모든 생활비와 집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모든 선교 비용 일체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하는데 특별히 언더우드의 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일가가 그래요. 원래는 영국에서 지내다가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서 미국으로 오고 원래 정말 발명가 집안이에요. 아빠가 원래 인쇄소 쪽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언더우드는 선교사가 되고 조선으로 오고 형이 나중에 이 타자기를 발명합니다. 당시 타자기는요, 여러분들 쓰긴 쓰는데 내가 뭘 쓰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써두고 다 출력해서 뽑아보면은 오타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 써야 돼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자판의 타자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들 돈 엄청 벌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적절한 좀 그래야 좀 다가와요.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마트폰이나 다름이 없어요.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언더우드 형이 말합니다. 동생 걱정하지 마. 몇 명이야? 내가 다 보내줄게. 그래서 이분들이 7명이 동시에 서울로 도착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전라도 지역으로 7분이 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7인 개척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시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앞으로 이분들 살펴볼 겁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요 분이에요. 요 분 최희덕 선교사님. 아까 우리 금산교회 이야기 한번 들었죠. 금산교회 기억자교회 그걸 개척하신 그분이세요. 그리고 또 형님 저기 6명도 더 있는데 알아서 다 보내줄게. 여러분 돈을 벌어서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애니 앨러스가 세운 정신 그리고 또 스크랜튼 여사가 세운 이화 그리고 저희 경식 그리고 배지 애들이 졸업했는데 또 갈 학교가 없어요. 학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동생 땅 알아봐. 그리고 나중에 연희 전문대를 세우죠. 그 언더우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고종이 좋겠죠. 아니요. 지금 보이는 신촌에 있는 그 땅들은요 다 언더우드 토마스 존 언더우드 그 형님이 다 계속 보내줘서 그 땅 사고 그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은행가가 이렇게 산출합니다. 당시 언더우드 형 토마스 언더우드가 보내주었던 그 금액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몇백억이겠죠? 아니요. 1조 원이 넘는데요. 1조 원이.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꼭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돈은 그런 데 쓰셔야 돼요. 아멘.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하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언더우드 영한사전, 언더우드 한영사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죠. 어떻게 조선어를 배웠을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텍스트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뭐죠 하면은 그 그릇, 숟가락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걸 보고 단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조선에는 그런 게 없죠. 대자보처럼 이제 어명이요 이제 그런 거밖에 없죠. 하지만은 이런 활자 인쇄술도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고 나중에 살펴봅니다. 우리 한글에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1915년에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시고요. 이듬해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그럼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은 끝났겠죠?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2대 원한경 박사. 이분은요
여기 보시면 1890년 태어나셨죠. 고향이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조선 사람입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요, 백두산 천재 깊이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때는 그 분단되지 않았으니까 백두산 자주 가봤나 봐요. 그리고 이순신의 거북선의 설계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무튼 이분은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자, 거기에다가 1949년 공산당 테러로 그의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은 6.25 전쟁에 참전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들 그 세 아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이름이 참 원득한, 원재한, 원일한. 여러분들 왜 원자인지 아시겠죠? 언더우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원두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다 원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보쌈 먹을 때 원할머니 보쌈을 드세요. 아셨죠? 나만 그럴까? 나는 그 보쌈 지나갈 때 하니까 항상 그 원더우드 선교사님, 나만 그런가? 자, 아무튼요. 자, 아까 원일한, 요분입니다. 요분, 원일한, 요분이 이제 원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인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진주만 전쟁 당시에, 왜?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 피가 있으니까 수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통역관으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휴전할 때 수석 통역관이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연합군들에게 니들 계속 반말로 막 뭐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샬라샬라 말해주고 다시 이제 의결을 하는데 본인도 기분이 나빠가고 계속 반말로 이제 막 욕을 전달을 했대요. 반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니네 상관은 왜 반말로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싸울 뻔했다고. 이분이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광주 항쟁을 세계 외신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죠. 하지만 외신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인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분도 독일 쪽에 가장 우리 광주 항일 운동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고 해외 외신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었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광주 항쟁 이제 일으킨 게 우리 전 대통령님과 그리고 노 대통령님. 그래서 두 분이 나중에 같이 손잡고 간판 가신 거였잖아요. 우리 나중에 한국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원한광 박사님이신데 2004년 미국으로 귀화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귀화 언제 쓰죠? 이민을 갔다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가문의 할 일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차, 집, 땅 다 환원합니다. 깨끗이 넘겨주고 가십니다. 근데 잠깐만요. 1조 원 넘는 연세대 땅 다 가족들 깨끗이 한국에 넘겨주고 그렇게 귀화하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유튜브 자료들 이제 딱 찾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 아드님이 설명하는 굉장히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분도 자신의 아내를 양화진에 묻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4대가 묻혀 있는 거예요. 양화진 이제 선교사 묘원에 보면은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 포함해서 4대가 이렇게 가족묘로 이렇게 안장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족을 뭐라 그러죠? 뼈대 있는 가족, 믿음의 명문 가족. 그런 겁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중국 갑부들이 어떤 귀족 수업을 봤는데요. 그러면 영국 귀족의 어떤 풍습을 따라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 다 하면 안 되고 또 여자들은 또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모자에다가 뭐가 없어요. 장식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뭐 하고 또 거기 손 장갑이 또 어떻고 그리고 푸딩을 먹을 땐 꼭 나이프와 포크를 그게 귀족 수업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명문 가족 뼈대 있는 가족은 이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주애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족입니다. 아펜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네. 아펜젤로 선교사님,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결혼에 꼴이라고 오셨어요. 생각하면 참 언더우드 선교사님 불쌍해요. 아니죠. 나중에 결혼했으니까 고정하는데 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정동제일교회,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정동제일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이 교회, 최초의 교회당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정동교회, 감리교회 이제 신자들이었고요. 지금 이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문세 가수 아시죠? 그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덕수궁 돌담길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그 가사가 바로 이 교회당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여기 보면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 당이 바로 여기에요. 그 교회당이. 하지만은요, 작사, 작곡자가 이제 이영우 님인데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굉장히 조금 구라가 심해요. 조그만 교회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광화문 연가 치면 진짜 이 교회당이 나와요. 엄청 큰 교회당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2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사역할 때 우리 여선생님이 여기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굉장히 커요. 여기가 정동제일교회고요. 아무튼 여러분 두 가지 교회는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배제학당.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중에서 배양하다, 인재를 고종 황제가 하사하셨죠. 참 미안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고종 황제가 왜 이름만 지어줘? 학교를 지어줘야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돈 갖고 와서 다 돈 주고 땅 사고 학교 세우고 현대식 건물로. 그래 나라가 한 게 아니에요. 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연세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이 땅에 병원을 짓고 세브란스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이제 이승만 그리고 김소월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이분들이 다 배제 출신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하시느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육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에 한번 창궐하면은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죠. 그럼 병에 많이 감염이 됐었거든요.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시는데 일본 선박과 충돌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이분은요 헤엄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영을 배운다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영을 배웠다 거의 없으시죠? 왜요? 학교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학교 맞죠?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수영 다 할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학교에 수영장이 있다 거의 없죠. 안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동산 고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안산 동산 고등학교는 수영장이 있어요. 학교 밑에. 여러분들 외국인 선교사님들 다 운동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수영도 할 줄 알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차마 올라오지 못한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진해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세월호 사태 때문에 우리 알고 있죠. 가라앉는 배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1902년 44세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들, 요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제 그 묘비가 아니에요. 솔직히 유해가 여기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념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거고요. 여기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유해가 없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군산 앞바다에 계세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군산 앞바다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고요.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자녀분들도 잠깐 살펴봐야죠. 여러분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오셨죠? 오셔서 85, 6, 7, 8, 9, 10, 1 1901년 안식년입니다.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헨리와 여기 딸 앨리스를 미국에 두고 공부를 시킵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 아빠는 선교하고 올게. 공부하고 다시 조선에 와. 그때 보자. 그 이듬해 옵니다. 1902년 이렇게 순교하십니다.
이 자녀들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임종도 못 보고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둘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헨리 아펜젤러, 이름이 똑같죠. 이분이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제학당, 설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제학당 교장으로 섬기고요. 딸 앨리스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이화여대 대학원 다니는 우리 자매 한 분 계시죠? 예. 지금 신촌의 그 땅, 그러니까 이화학당도 스크랜턴 여사가 지을 때는 그냥 기와집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화여대 그 땅 다 사고, 당시에 이화여대 교장으로, 총장으로 계시면서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45만 달러,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으로 지금의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두 분의 묘도 다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었던 헨리 아펜젤러가 나는 꼭 미국에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아주 유해를 갖다가 꼭 양화진,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기념비 옆에. 왜요? 아버지 유해가 거기 없으니까 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아펜젤러, 이름이 똑같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딸도 여기 양화진에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펜젤러 가족들이었고요. 오늘 존 헤론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존 헤론, 특별히 우린 최초의 선교사 하면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존 헤론은요,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수재입니다. 근데 그냥 졸업이 아니고 개교일에 가장 월등한 뛰어난 점수를 받고 그 기록을 세우고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기록이 여러분들, 테네시 의과대학이 1794년에 개교했고 헤론이 졸업할 때가 83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근 90년 만에, 거의 한 세기 만에 가장 뛰어난 점수로 졸업을 했던 이 분인데, 이분은요, 학과장 딸하고 이제 약혼이 돼 있었고, 근데 나중에 같이 데려와, 해티라고 하는 여사인데, 그리고 교수직까지 다 보장이 됐어요. 이분이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선 가겠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헤론 너 가면 안 돼. 너는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이 그 헤론은요, 조선에 오게 되는데, 이수정,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이 나중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나중에 헤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도착한 선교사 일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이분이 최초예요. 이분이 최초로 단순히 의학 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미국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가장 먼저 출국한 선교사인데 1884년 겨울 귀국 예정입니다. 그 해 12월, 아까 설명했죠, 갑신정변이 발발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연락합니다. 헤론 멈춰, 일본에 가 있어. 들어가지만 아직은 굉장히 위험해. 가면 안 돼. 그런 보고를 받고 멈추고 있는데, 뒤늦게 온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그 선교 소식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가장 먼저 도착한 선교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펜젤러는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당장 돌아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거기 남았고요. 하지만은 조선을 가장 먼저,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던 분은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은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이시죠? 꼬레, 조선을요, 코리아도 아니고 꼬레, 앞에 C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나? 앞에 C인데, 왜 우리는 코리아에 가고 K가 됐을까요? 베를린 올림픽이었나요?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도 손기정 선수 가죠. 근데 C잖아요. 일본은 재팬, J잖아요. 그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먼저예요. 기분 나쁘대요. 그래갖고 C를 K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훌륭한 사람 되고 이제 외교관도 나오고 이제 국제 일 많이 하시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그 J를, 재팬을 Z로 바꿔버리세요. 맨 뒤로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셨답니다. 아무튼 이 조선을 품고 가장 먼저 출발했는데, 그래서 아까 알렌이 세웠던 광해원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제2대 제중원 원장님으로 섬깁니다. 이분의 별명입니다. 고종황제 시의, 가난한 이웃의 친구,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 그리고 여러분 제중원 이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헤론 역을 맡았던 이분, 멋있죠. 당시 이런 모습이었는데 배역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많이 닮았죠. 제중은 2대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진료했겠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우물물, 화장실, 조선의 어떤 위생시설 보세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겠죠. 특별히 1890년입니다. 헤론이 도착하고 5년이 지났어요. 그 해 솔직히 거의 조선 한반도는 전쟁터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밟고 러시아로 그리고 청나라로 계속 그렇게 싸운 전쟁터였어요. 한번 전염병이 돌게 되면 거의 수천 명, 수백 명이 다 죽어가는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게 진료를 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남한산성에 휴가를 가는데 가던 중간에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가 급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보내요. 가족들은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데 와서 이제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질 환자를 치료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때 감염이 되세요. 평상시 같았으면 건강했으면 이겨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질에 감염되고 아내와 자녀가 있는 남한산성으로 가지 못해요. 그리고 제중원에 쓰러져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기록에 의하면 그럽니다. 7월이었기 때문에 장맛비가 엄청 내리던 때였어요. 그리고 급하게 다른 선교사님들은 헤론의 가족들을 데리러 남한산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돌아왔을 때는 헤론은 이미 운명한 다음이었답니다. 헤론이 죽기 전에 당시에 거의 정식 선교사로 왔지만은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자신이 돌봐줬던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돕는 분들 다 부르고 그때는 이제 강하게 말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시죠. 근데 이 헤론 선교사님의 시신을 마땅한 데 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중원 그쪽에 미국 공사관 쪽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까 7월이라 그랬죠. 너무 덥고 이제 시신을 썩고 냄새가 나는데 조선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묻으면 안 돼. 어떻게 서양 사람들을 불렀냐면 양귀자, 서양, 귀신. 그래서 이제 사대문 안에 묻게 되면 나중에 서양 귀신, 파란 눈의 귀신 돼서 나타날 거야. 애들도 죽으면 사대문 밖에 묻었던 때였잖아요. 묻을 데가 없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님, 제 친구 헤론이 죽었습니다. 헤론이 묻을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종 황제가 허락한 땅이 양화진이에요. 합정동 양화진.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이제 목숨을 잃게 되면은 헤론을 따라서 계속해서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서운해요. 양화진,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지만은요, 신림, 여기 애옥에, 그리고 아현, 합정,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바로 옆입니다. 100m 채 되지 않아요? 절두산 카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두산, 뜻이 뭘까요? 목을 자르다. 병인박해 때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들어왔죠. 카톨릭 신도들을 흥선대원군이 다 이렇게 목을 베는 처형터였어요. 그 지역을 고종 황제님 너무 서운하죠. 아니 저도 좀 좋은 땅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에요. 여기가 절두산 성지예요. 여기 외국인들 많이 죽었으니까 여기 그 땅을 줘요.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헤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이 양화진에 묻혔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 이제 자녀가 죽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곳에 선교사님의 자녀와 선교사님들을 이제 묻었죠.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굉장히 강한 굳은 의지가 보이는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존 헤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로 존 헤론 선교사님의 사역이 보잘것없는 사역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할 거예요. 아니, 그 천재가, 그 수재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앞길이 보장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가 왜 바보같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그분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수재 중에 수재였고, 가장 젊은 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들의 청춘과 그들의 젊음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바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분들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을 각오하고 오셨어요. 헤론이, 그 유능한 천재가 5년도 사역 못하고 이렇게 헛죽음, 아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식년에 다시 미국 가셔서 토론토 대학에서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의대 학생들과 교수가요, 많은 그 토론토 대학의 의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제가 조선 가겠습니다. 제가 헤론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토론토 대학은 지금도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의대 교수였던 에비슨이, 아서라, 내가 간다. 33살의 에비슨이 헤론의 뒤를 이어 다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를 세우고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바보 같은, 허망한 이상주의를 쫓는, 마치 돈키호테와 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한번 살아봐야지 재미있을 거야, 굉장히 참 신기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병원이 없다는 것도, 가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오셨어요. 헛된 죽음, 허무한 죽음, 아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들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아직 젊잖아요. 우리도 살아갈 날 많잖아요. 그냥 나는 이 대학 나오고 나는 이 직장 들어가서 1년에 연봉 얼마 받으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잘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진 것,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멋있게 살면 안 될까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자막 부탁드리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죽었던 죄인이건만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제 우리 목숨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전하며 살겠나이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132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오셔서 그분들의 자녀를 묻고 그분들의 친구를 묻고 그분들의 아내와 그분들의 남편을 묻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몸까지 이 땅 가운데 묻으며 이 조선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